샬롬. 오늘도 말씀 신앙을 세우기 위해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를 배우고 있죠. 매 시간 몰랐던 것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에세네파에 대해 그리고 중간사에 쓰여진 여러 문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배우게 됩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나름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너를 우대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라.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너의 무대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라.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이번엔 내주는 선한 목자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난 주를 따라갑니다.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인도하시니 난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신구약 중간사 5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 기존의 율법을 가르치던 다른 서기관들이나 또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한마디로 센세이셔널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혁신적이거나 급진적이라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보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신약시대 초대교회 모습에는 이 기존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이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SNF를 통해 그 토대가 되는 사상들이 이미 시행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해 알아가려면 일단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 SNL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붙여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의미였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밖에 없죠. SNF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대신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유대교 자체라고 믿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 유대교의 중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나눈 이야기 중에 예배에 대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종교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SNF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맥락의 주장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며 간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 자체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지 않는 SNF파 공동체의 사람들은 당연히 사독제사장의 계열의 사람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세속 정치나 대중들에게 거리를 두고 이 사해 주변 광야 쿰란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공동생활권을 만들고 그리고 장로의 지도하에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공유하고 예배와 독서와 공동 식사를 아주 중요한 행사로 삼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은 익숙한 모습이죠. SNF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SNF파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모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신앙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내는 그 지혜를 SNF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켜내는 그 모습들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을 거예요. 아까 SNF파 공동체가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열심히 읽은 책에는 당연히 구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성경,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을 최대한 많이 필사해내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니까요. SNF파 공동체가 생활했던 이 쿰란의 동굴에서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아주 많이 발견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쿰란 사본 혹은 사해 사본 등으로 부르는데, 이 사본들은 기독교 공동체와 신약 성경의 연구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것들이죠. 이 SNF파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읽은 책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후에 우리가 또 다루게 될 위경이나 외경도 사본을 남기기도 하고 읽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묵시문학적 사상이 담긴 여러 자료들을 남기기도 했어요. 성경의 다니엘서나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러 상징이나 예언들이 묵시문학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묵시문학적인 사상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것들의 계시와 관련된 것인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보통의 혹은 일반적인 유대교와 자신들을 구분짓고 살아가는 SNF파와 아주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께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묵시문학적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했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SNF파 공동체의 묵시문학을 비롯한 중간기 묵시문학들은 아주 고통스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그들의 시야를 이제 돌려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는 낙원의 축복을, 대심판의 날은 악인의 파멸과 의인의 승리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간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묵시문학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SNF파 공동체를 통해서 기록된 문헌들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문헌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위경과 외경이 대표적이죠. 이 위경은 거짓 이름으로 기록된 이라는 뜻입니다. 책 이름으로 나온 사람의 이름이 실제 그 책을 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은 책들이에요. 우리는 그 책이 기원한 곳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위경과 또 헬라 위경으로 나눕니다. 총 17개의 문헌이 위경으로 분류됩니다. 사실 이 위경의 경우는 학문적 탐구의 목적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외경이라는 말은 감추어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짜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외경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외경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크지는 않지만 외경은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AD 70년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이 성전이 파괴된 회당과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자 또 기독교가 70인역 구약 성경뿐 아니라 이 기독교의 경전을 형성하는 이 일들에 자극을 받아서 유대인들도 정경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AD 90년 얌니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회의에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아가서와 전도서를 정경으로 인정할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권의 70인령 성경의 번역과 함께 헬라어로 번역된 15권의 문헌을 포함할지의 여부였습니다.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과 또 15권의 문헌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였던 그런 문헌들이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죽은 언어인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헬라어로 된 경전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정경에 포함할지 이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아가서와 전도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은 24권이고 헬라어로 기록된 후기 문서들은 정경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분명 39권인데 왜 24권밖에 안 되나 아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39권의 구약 성경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와 같이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로 묶여있던 소예언서들을 우리는 각각의 책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39권으로 분류한 70인역의 성경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류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와 유럽의 기독교 교회들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 경전에 이미 익숙해 있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을 70인역 성경과 함께 번역된 15권을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얌니아 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경전이 아닌 것으로 여긴 15권의 문서들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어떤 사제들은 15권의 문서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서 이 정경에 대한 의견이 아주 많이 갈렸다라고 하죠. 근데 이후에 AD 390년 이 교회는 70인역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 39권 외에 15권을 성경에 묶어두기는 했지만 39권은 정경으로 15권은 외경으로 분류해서 이 의미에 차이를 두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일은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역사나 교황이 내린 결정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을 반대하면서 성경을 중시하게 되죠. 이때 마틴 루터가 대중들도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던 불가타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게 돼요. 헬라어로 된 문서였던 15권을 정경에서 제외시켰던 히브리어 원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구약은 39권만으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떨어져 나가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46년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아주 재밌는 결정을 내립니다. 개신교가 구약 39권을 정한 것은 유대교 전통을 따른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라는 이유를 대면서 외경으로 따로 분류되던 이 15권에서 11권을 떼내서 그것을 7권으로 붙인 후에 제2정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을 총 46권의 정경으로 만들게 되죠. 한마디로 개신교 정경은 불완전한 정경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도 숨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SNF파 공동체는 자신들이 갖는 종교적 행위들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기 위해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이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준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또 기쁨 중에도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그 안에서 아주 커다란 의미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 3 생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의미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영향도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또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아무 영향력 없는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그것들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음에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은 하스몬 왕조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 안승환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며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너를 우대 붕붕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는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날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너의 무대 폭풍 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즐겁지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이번엔 내주는 선한 목자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난 주를 따라갑니다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